15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사 왕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다.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죠. 그런데 이렇게 세 왕이 유다에서는 바뀔 동안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고 있었다. 재밌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은 악한 왕인데 굉장히 통치 기간이 깁니다. 그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 아니면 그가 죄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가? 양면을 우리는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길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서 충분히 개혁할 그런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15장 2절에 보면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똑같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사의 어머니는 할머니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이런 나이에 아사가 왕이 되니까 할머니가 뒤에서 섭정을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드디어 아싸 하는 아싸 이렇게 신나는 드디어 여호와 보시기에 괜찮은 왕이 났습니다. 그동안 자꾸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그랬는데 드디어 여호와 보시기에 합격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특별히 자녀들이 적용할 때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내 부모가 그랬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라는 어떤 체념적이거나 어떤 핑계 탓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아버지, 할아버지 다 우상 숭배했죠. 하나님 앞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비암이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그대로 행했다. 보았으니까. 아사도 똑같이 그도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계속 해온 것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도 그 죄를 행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죠. 아닐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소망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선택이에요. 행복도 내가 행복하기를 선택하면 행복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습니다.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데 꼭 기억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항상 핑계하고 탓하고 빠져나가는 이런 것 이제는 그것을 스탑하고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닌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아사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개혁한 게 뭐냐?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14장 24절에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또 성전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는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건 성전 창기란 말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번영, 형통, 자손이 많아지고 복받고 하는 그런 산당에서 그 의식에 덮는 직업적인 창기들이 유다 땅에 있었다는 것은 그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사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이 성경은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관례로 정부에서 묵인해온 그런 업종인데 뭐 한두 명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저항, 그 다음에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다윗 때는 생각할 수 없는 이 일이 왜 이렇게 유다 땅에 이게 암암리에 이 산당들이 영업을 하고 장사가 잘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그건 솔로몬 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하면서 그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그들이 섬겼던 신을 가져온다고. 솔로몬은 또 건축의 일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첩들을 위해서, 웅들을 위해서 산당을 다 지어주고 또 이런 산당을 짓고 건축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두고 특별히 유다보다는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좀 자기들이 더 정부에서 심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금을 많이 거두다 보니 그게 불만이 쌓여서 결국은 분열 왕국이 되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다. 그때부터 이 정권의 묵인하에서 계속되어 온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동네 주위에는 재개발이 한창입니다. 와보시면 알지만 그 산 쪽으로 엄청난 그 큰 단지가 아마 쓸 거예요. 면적이 얼마나 넓습니까? 국민학교 앞에 거기도 뭐 계속 리모델링하고 전후 사방에 지금 전부 리모델링 하는데 그런데 자세히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지금은 없어졌던데 마지막까지 그쪽에 공가 다 붙이면서 곧 이건 철거한다, 뭐 들어가지 마라, 재개발한다 했는데 딱 한 군데 그 약국 앞에 그 사거리에 보면 문방구가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낡고 오래된 문방구. 근데 거기만 그 앞에 보면 빨간 글씨로 재개발 결사반대. 죽음을 무릅쓰고 나는 이걸 지키겠다 해서 다른 데는 다 이게 붙였는데 거기만 딱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생업터인데 나가면 재개발한다 해도 그 돈으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총교의 각오로 이거는 못한다 그래서만 없어졌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요즘 그 국제 결혼을 하고 또 그 배우의 그 가족들이 방문하여
한국에 이렇게 여행할 다니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우연히 보니까 이 부산 근교를 카자흐스탄인가 어디서 온 그 신부 쪽에,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우연히 부산 쪽에서 제가 봤는데, 여기 기장에 가면 무슨 바닷가에 절 있죠. 용궁사? 그 앞으로 지나는 가봐도 그 안쪽으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알았어요. 뭐, 제일 아름다운 절, 뭐, 바다 절경이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 산세 좋고 이런 데는 다 절들이 있고, 좋은 데는 그런 게 좀 불만이 있죠. 그런데 거기 이제 여기에서 그 신부 가족들이 투어를 하는데 보니까 뭐 아기를 낳게 해주는 뭐 이상하게 백북도하게는 이 동상을 만들어 거기 만지고 돈을 얼마 넣고 시주를 하고, 또 화급을 무슨 뭐죠, 입시나 이런 데 앞선 그런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는 또 이상한 거 돌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돈을 내고 또 기도를 하면 빌면 되고,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양쪽에는 먹거리 편의점들이 쫙 있고. 여러분들,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앤다라고 할 때 그 산당 주위에 편의시설, 숙박시설, 그것 먹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왕이 바뀌어가지고 없앤다? 얼마나 기득권층들이 결사반대하고 저항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아사가 없앴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더 놀라운 건 13절에 보면 또 그의 어머니, 할머니죠.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보면 아비암의 아내 아닙니까? 아비암이 그렇게 우상에 대해서 관용하게 그렇게 한 게 이 아내가 얼마나 뿌리 깊은 이 우상숭배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 왕실에, 왕가에 이런 사람이 몸통이 앉아 있으니 그 뭐 도시 지방 밑에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사가 이거 이대로 두면 우리 할머니부터 이런데, 그래서 아예 태후의 위를 폐해버리고 그냥 그 우상을, 그래도 할머니가 그동안 잘 섬겼으니까 몰래 어디 좀 운반해놓고, 이게 아니고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렸다. 몰래 어디 갖다 놓으면 또 언젠가는 몰래 또 할 거니까 아예 팍팍 찍어가지고 절단을 내가지고 다 불태워버렸다. 태후가, 할머니가 왕실에 왕의 뒤에서 섭정하고 있는 이분이 이런 역할을 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의 조직적인 저항과 반대는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아사가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아사 개인이 경건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실 때
내가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보고 유다 족속 왕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등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역사적인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하는 이 종교 개혁의 빛으로 유다의 등불로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그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담대하게, 과감하게.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스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아니, 하는 김에 다 해버리지. 근데 이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뭘 하더라도 이게 저기 면 이런 데까지 가면 행정력이 미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큰 모든 것들은 다 일단 했고, 그러나 전부 다 하기에는 좀 약간 모자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좀 아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 그런 아쉬운 2%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온전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라. 대개 전투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보통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제즈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 은혜를 또 숫자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는 이름을 내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이전과 이후에 전혀 변함없이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셨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는 최선의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은사, 우리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구별하여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오늘의 아사는 누군가? 아사 이름의 뜻이 희한하게도 의사, 치료자라는 뜻이 있어요. 아사는 영적으로 병든 그 나라를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하나님이 보내신 의사요, 치유자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아사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쫓아내고 없애고 자르고 태우고라는 것. 오늘 개혁해야 될 장소와 대상은 어디냐? 첫째는 개혁은 나로부터 개혁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아세라는 뭐냐? 하나님도 섬기고 나를 그래도 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형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우상들이 다 있다고. 그 우상을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쫓아내고 없애고 찍어 불살라야 합니다.
뒷방에 옮겨놓으면 언젠가는 다시 끄집어내게 돼 있습니다.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미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몸통 악령이, 사탄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익숙한 그 악습과 또 타고난 그 악성과 함께 이 옛사람이라는 이 세력이 나가기 쉽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자기보다도 더 악한 귀신 7을 가지고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치열한 내 마음에 전투가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오랫동안 익숙했던 그것을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결심으로 안 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다른 아세라가 같이 어떻게 요즘 계속 묵상회가 아닙니까? 혼합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다른 데 빼앗기는 거 원치 않는다. 예배의 독점, 우리의 모든 걸 다 받으셔야 되지. 하나님을 3등으로 2등으로 다음으로 만드는 거 그건 그러면 우상이다. 그 다음에 나로부터 시작된 이 개혁은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넓혀져야 됩니다. 영적 전선이 가정으로 넓혀져야 돼요. 쉽지 않을 거예요. 혈연의 정인데 이 말을 하면 참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비를 하지 않아서 죽으면 하나님 핏값을 찾지 않으시는데 내가 나팔을 불지 않으므로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므로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죽으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는다 그랬습니다. 듣든지 아니든지 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인생의 성공 실패는 실력에, 뼈에, 지위에, 젊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야 돼요. 들을 때는 아프겠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뱀의 사랑도 있습니다. 하와가 사랑함으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었습니다. 죽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주었습니다. 그 사랑했기 때문에 준 그것이 결국은 아담도 죽이고 전 인류를 죽이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3번,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바쳐라. 아브라함은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일이니. 하나님이 주셔서 이삭이 있는 거지. 내가 이삭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바칩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내려온 것은 산 게 아니에요. 이미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받으셨어요.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부모나 자녀나 그 누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공식이 적용됩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을 손해보시면 안 되고 차라리 물질을 손해보시라. 사람 때문에 하나님 손해보면 안 돼요. 그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사람 때문에 믿음 손해보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손해본 사람과 물질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돌려주십니다. 그걸 모르고 얼마나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은혜인데 라고 하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보다 은혜를, 선물을 크기에 더 관심 가지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뺏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섬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욥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욥은 내가 준 은혜에 매수 안 됐다. 너는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다. 그럼 질랑삼려 죽어도, 왕창 거지가 되어도, 비즈니스 끝나도, 자기 몸에 악창이 나고 피부병이 나도 하나님이 제일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쉽게 하지만 이 말씀을 오늘 들려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아무리 할머니고 혈육의 정이 끊어지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놓지 않겠다는 말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신다. 난 여러분들 주위에 직장에 가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세라 상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그다 부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불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래전에 기억하십니까? 초등학교에 당군상을 세우는 그런 운동이 있었죠. 하면 시급했죠. 그때 앞장섰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지만 이 목사님은 물리적으로 그냥 몰래 밤에 가서 막 부숴버리는 거예요. 목을 날려버리고 미국에까지 와가지고 모금도 하고 이러시던데. 그러다 결국 스탑됐죠. 뭔가 자꾸 동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정권이 약하다는 거예요. 뭔가 자신이 있으면 그런 거 안 하는데 자꾸 뭐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주위에 가까이에 우상을, 마음의 아세라를 세워놓고 섬기는 자들을 그 와서 어떻게 뽑습니까? 우리가 와서 파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방법이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삶을 통하여 비록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정말 행복하게 멋지게 밝게 사는 거 보면서 돈 많은 친구가 자꾸 그걸 보면서 돈 많은 친구가 오늘 나는 돈은 많은데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내가 보기에는 나하고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궁핍한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냐? 궁금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묻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은혜 베풀으시면 돈이 다가 아니구나. 나도 저 친구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럴 때 그 마음에 돈, 우상, 아세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아사인 여러분들을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치유하는 자로 그곳에 보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상황이 좋나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엄청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들이고 사도요, 하나님 나라 대사들이다. 감사하시면서 억수로
무시무지하게 더웠어. 정말 이렇게 더워도 되냐 할 정도로 참 힘든 그런 때지만 8월 10며칠인가 말복이 되면 8월 첫주 지나니까 처서더라고. 처선지 뭔지. 여름이 지나면 또 가을이 오겠죠. 예. 세월은 흘러가고 우리의 삶은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날마다 바뀌는 이런 상황과 환경, 유행에 따라가지 말고 영원히 현재로 계시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로 치유자로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라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부담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름밖에 영적인 의사로서 치유하는 자로 오염된 우상숭배로 혼합되어 버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오래오래 내려왔던 전통이 있는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고 할머니조차도 혐오스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태우의 위를 패하고 우상을 찍어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렸던 아사를 보면서 오늘의 아사로 우리를 그곳에 그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욥처럼 혹 우리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늘 기도하며 살폈던 욥처럼 우리 가정에 혹 하나님 외에 아세라를 섬기며 몰래 섬기는 자가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적발해내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주위에 아세라 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그들의 등불로 의사로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사오니 그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어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